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단지 어떤 정보 차원의 지식을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셨고, 그러니까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첫 번째는 우리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 이거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의 목적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즉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은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순종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함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함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께 순종하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제 택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부족함을 채워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의 소유자이고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고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을 무한하고도 영원히 소유하신 그 전충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무한히 복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나를 섬기도록 택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는 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너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택했고 나에게 그렇게 순종하도록 너희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거죠.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참으로 생명을 누리고 복되게 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제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것은 그분의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고 우리의 참 생명과 행복과 만족과 영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너희는 나를 위해 살라.
내 뜻대로 살라. 나에게 순종하며 살라. 이것이 너희의 진정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우리는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본도 지역이나 갈라디아 지역이나 갑바도기아 지역이나 아시아나 비두니아에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런 지역들에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그 나그네라는 그 명칭을 그 모든 성도들에게 붙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물론 뭐 여러 그 용어로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지만 뭐 성도도 되고 신자도 되고 그리고 뭐 구속받은 자, 뭐 하나님의 자녀,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 우리를 지칭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중에 그 나그네라는 명칭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는데 이것은 그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과 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요 또 집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 이제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럼 뭘 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지금 그 본향이 아닌 타지에서 여행 중인 거죠. 그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그 여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여행 중이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진짜 본향, 우리의 진짜 집인 그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행 중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의미고, 이제 두 번째 의미, 우리가 그 나그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이 세상이 우리의 진짜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그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궁극적인 안식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그 궁극적인 안식은 우리의 본향에 있는 거죠. 우리의 진짜 집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궁극적인 안식을 얻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궁극적인 평안과 궁극적인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 모든 사람들이 어찌됐든 그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궁극적인 행복,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 궁극적인 행복을 원하여서 얻고자 했지만 사실 이 세상은 그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을 위해 행복을 위해 평안을 위해 애쓰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처럼 수고와 슬픔만이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 모세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한편으로 좀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 80까지 산다. 그러니까 요즘에도 사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한 80대 중반 정도 되더라고요.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는 70대 중반 정도가 이제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이 맞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게 살면 80까지는 산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연수의 자랑은, 즉, 내가 오래 산다 할지라도 내가 오래 산 결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오래 사는 것도 뭐라고 말하냐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날아가는 것 같이 느낄 정도로 우리의 삶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이 말씀이 더 많이 체감될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올해 벌써 40대 중반에 이르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과거보다는 더 많이 체감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이 맞구나, 진리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여기 있는 우리 예은이나 미선이나 성우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이 말씀이 많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실체가 뭔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기쁨도 누리고 또 뭔가 만족도 누리고 또 안식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건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닌가라고 말하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간간히 기쁨도 누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어떤 평안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우리가 여행지에서 누리는 것과 같은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깐도 뭔가 불충분한 거죠. 불완전한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실 적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디 멀리 좋은데 여행을 갔을 때, 그게 국내든지 해외든지 간에 오래 여행을 갔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좋죠.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와, 굉장히 아름답구나. 와, 굉장히 웅장하구나. 그런데 이제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지가 아무리 좋아도 집보다는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집보다는 편할 수가 없고, 집이 줄 수 있는 안식을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과 안식도 이런 종류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 여행하고 있는데 마치 여행지에서 누리는 것과 같이 기쁨과 또 평안과 안식들이 간간히 주어지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에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우리를 진정으로 안식하게 만드는 그 복을 결코 이 세상에서는 이제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나라에서만이 이제 성경이 약속하는 그 완전한 안식, 그 영원하고 무한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산 그 믿음의 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모두 나그네였고 그들은 그들의 진짜 본향과
진짜 집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불리죠. 왜 믿음장이라 불리냐면 그 역사상 이 땅을 살아간 믿음의 위인들의 삶을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한번 그 이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13절부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기쁨과 복락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거다라는 그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을 받지를 못했던 거죠. 그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성취될 약속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들처럼 이 땅을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게 되는데 근데 이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뭘까요? 간간히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문제는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처럼 그래 나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 나의 진짜 집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버지의 집이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간간히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의 진짜 본향인 것처럼 이 땅이 우리의 진짜 집인 것처럼 그래서 이 땅이 우리의 전부이고 끝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우리의 진짜 본향처럼 진짜 집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이고 끝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에게 끝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어떤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의 정체성을 둔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실패. 내 인생은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절망뿐이야 라는 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전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해봅시다. 전 재산이 100만 원인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똑같이 지금은 전 재산이 100만 원인데 한 사람은 진짜 자신이 평생 가질 수 있는 것이 100만 원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은 100만 원밖에 없지만 이후에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먼 훗날에 수천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거 좀 억지 과장이 좀 있지만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자신의 지금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어떤 일에 투자했는데 두 사람 모두 100만 원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두 사람이 각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은 진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100만 원뿐인 사람은 그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밖에는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이제 살 의미가 없다. 나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그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전 재산 100만 원을 투자해서 잃은 그러나 먼 훗날 수천억 원의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될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러니까 아깝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 전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신이 미래에 확실하게 받을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는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경험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아깝긴 하지만 또 마음이 쓰리긴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그의 존재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무너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 사실 수천억 원 정도의 재산 따위가 아닌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결국 그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상속받을 자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자리에 앉을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분의 자녀들 우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실패가 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상실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상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 땅을 외국인이요 여행객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광, 그 영원한 복락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확신과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들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 인생은 지금 큰 위기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간간히 들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나에게는 이 모든 실패와 상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한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